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거느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다 함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요한복음 12번째 시간 바람 같은 중생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말로 거듭남, 새로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egeneration 또는 new birth, 다시 태동되다 또는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한자로 신생이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새롭게 태어난다, 생명이 잉태되어서 태어나듯이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다른 말로 거듭남 또는 새롭게 태어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신약 66권의 내용에 대해서, 또 많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모르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66권의 모든 성경을 다 외운다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이 위대한 진리, 이 중생의 진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으며, 또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그 감격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또 그렇게 해서 설사 천국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 천국의 위대한 능력과 그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4일 후에 우리 혜린이가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수능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영어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룰러,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법정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는데, 약 71명의 공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그 사회의 모든 현안들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법조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엘리트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2절에 밤에, 점심때 와도 되고 오전에 와도 되고 저녁에 와도 되는데 오후에 와도 되는데 밤에 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일반적인 견해로는 그 당시에 상당히 급진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낮에 그를 만나러 오는 것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또한 밤은 어두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또는 신학적으로 볼 때 어두움의 상징이에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밤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의 어두운 영적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어두운 영적 상태, 흑암에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옥이 있고 눈에 보이는 지옥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묘사할 때 눈에 보이는 지옥도 있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서의 지옥도 있는데 그러한 신비한 일, 그런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의 상태, 밤에 있는 상태, 밤중에 있는 상태, 어두움,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채택하든지 간에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대 최고의 법조인, 당대 최고의 지식인,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찾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 이거는 사람의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다. 어떤 사람이 목사를 찾아왔다. 어떤 사람이 장로님을 찾아왔다. 뭘 상의하기 위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찾아왔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징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거 무엇이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었습니까? 본문이 지시하고 있듯이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막 부르시고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너의 심장을 꿰뚫었다 내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시고 무기력증에 빠진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소나 양의 제물을 다 풀어 놓아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신 모든 내용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어떤 조언을 얻으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아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선지자 같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 무언가 어떤 신비한 지식 또는 선지자의 지식, 어떤 개혁의 말씀, 삶의 어떤 원리, 생활의 교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거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견해를 제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 치명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거나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죽어 있구나. 너는 다시 살아야 된다.
너는 지금 뭔가 지식을 얻으려 왔지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상이나 학파를 교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 무슨 복음주의 신학, 무슨 침례교, 감리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오십니까? 무언가 조언을 얻으려 왔던 니고데모에게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바람 같은 중생의 신비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교훈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당대의 지식인도 알지 못하는 영적 신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당대의 지식인이고 법조인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뭘 추구했어요? 2절에 보니까 뭘 보기 원했어요? 표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 니고데모의 관심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표적이 뭐예요? 이적, 어떤 표지, 어떤 징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놀랍고 무시무시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표적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림을 받는 거, 이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며칠 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었죠. 유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따르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예? 유대인은 뭘 보기 원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습니까? 소피아,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은 고상하게 철학을 논하고 지식을 논하지만 유대인들은 뭘 보기 원한다?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기 원한다. 유대인의 관원이 이러한 표적을 예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2장 11절에도 역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라. 그죠? 표적. 18절을 보세요. 2장 18절. 역시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누가 물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표적에 있었습니다. 23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에 함몰된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인데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뭘 추구해요?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4절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3장 4절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육적인 지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인 해석이죠. 그죠? 다분히 육신적인 해석입니다. 상식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생의 교리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도 거듭거듭 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듣는 족족 육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돌아갈 날이 있다. 내가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많이 지을 텐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육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어머니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거죠. 다 큰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육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을 이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중생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설교할 때 성경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인입니다. 7절 8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지금 아주 기이하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주권적으로 불어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왔다 간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 그런 걸 알면서 어찌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자연인 또는 비신자 또는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인은 절대로 중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또 다른 유대 종교의 무능력과 실패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원,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단히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가, 민족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지없이 영적인 일에는 실패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일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지식인이자 법조인이자 상당한 권력을 가졌지만 영적 세계에는 전혀 초보였어요. 문외한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적으로는 대단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실상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일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이 사건은 세상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무식한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동시에 이 사건은 현대인의 무능력과 실패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또 매일마다 뭘 했어요? 매주마다 뭘 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주일날 뭐 했어요?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하는 뭘 갖고 있었습니까? 할례의 의식을 행하고 할례의 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표식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거듭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의 말씀, 제사와 할례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교육을 말합니다. 철학을 말합니다. 정치와
모든 문화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성취하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거보다 현재, 어제보다 지금,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졌고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나라는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죄와 악은 제어되고 어둠은 과연 물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과 철학과 계몽과 정치와 윤리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의 발전과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사회의 시민으로서 법규를 지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여러분 속에 거듭난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혁명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한 개인의 가련한 영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위대한 지식인 니고데모가 영적인 세계에 전혀 문외했지만 그는 예수께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 나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이제는 주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리스도 앞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적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중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 교회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구원에 있어서 중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생이 없으면 쌓을 기초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랐어요? 얘들이 어떻게 얘들이 어떻게 뚝 떨어졌습니까? 생명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태어났기 때문에 얘들은 자라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중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위나 신분,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 감사하며 구원을 참되게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중생, 두 번째,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소생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생명입니다. 3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그죠?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무슨 말이에요? truly truly 이걸 두 번씩 반복했다는 건 너무 중대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중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다? 중생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하고 꽉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3절에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들어간다가 아니라요. 아예 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쾌락적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게 됩니다. 법과 정의요? 관심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나 혼자 떵떵거리며 살면 괜찮은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5절 말씀에도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 받아야 된다. 혁명적으로 변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부 침례교회 학자들은 세례 중생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요.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 의식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중생받는다.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아주 비슷한 교리이죠. 전혀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것은 행동의 변화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내가 안 믿어지는데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으면, 중생받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제발 좀 선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이거 말하는 것처럼 고역인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 좀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생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능력, 내 연륜, 내 경험, 저와 여러분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심지어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품을 수 있겠어요?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받은 사람은 생명의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중생받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거듭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큰 범죄자가 기소가 돼서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씻고 이제 손을 씻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완전히 손을 씻고 완전히 새로 태어날 정도의 혁명적인 갱신이 우리 속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8절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어떻게 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난 사람.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나한테 중생이 임했는지 내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 이것입니다.
혁명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1장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즉 하나님이 잉태하신 사람들만 이 중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훈련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소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소질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열심히 좋은 교사를 붙여주고 좋은 것들을 교재를 갖다 붙여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만 그는 훌륭한 연주자나 훌륭한 성악가나 훌륭한 명화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대학부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뭐냐?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은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믿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토론을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믿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은총,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삶을 조금 수정하거나 외면적으로 고치거나 땜질해서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혁명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의 언어를 좀 교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좀 고치고 우리의 행동 고지를 예의 바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어떤 예화를 드셨어요? 비유를? 이 성전을 헐라. 왜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무엇을 가리키고 하신 말씀입니까?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육체. 말하자면 중생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합니다. 중생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엔진이 고장나 버렸어요.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엔진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장난 자동차가 안 움직인다고 고가의 미쉐린 타이어를 4짝을 120만 원 들여갖고 장착을 하고 멋진 문짝을 붙이고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윈도우를 장착한다고 해도 자동차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엔진이 죽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버려 있다면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송장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의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의향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올고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산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생한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사명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몸에 명품을 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장로님 세대, 우리 권사님 세대, 우리 세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입시 수험 준비할 때, 또 우리가 자랑하면서 들고 다녔던 거 있죠? 영어도 모르면서 옆에 영어 사전, 또 타임지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읽지도 못하는 원서, 무슨 공학 원서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하나도 모르는데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대학생이고 멋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에요. 명품을 두른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한다고 교인,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본질이 명품이면 뭘 둘러도 명품이에요. 그래서 체격이 좀 좋은 사람은 뭘 입어도 어때요? 어때요? 멋있어 보여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마른 사람은 뭘 입어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중생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생받은 신자라면 매일매일 내가 중생받은 신자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그 능력과 신비를 더욱더 경험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중생,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경험한 신비한 경험적 능력입니다.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여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라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되어 있습니까? 바람. 성령의 바람과 비유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신인, 동용, 동성론적 표현을 통해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어떻게 불어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분다. 주권적으로 분다. 어떤 때는 이쪽으로 불었다가 어떤 때는 저쪽으로 불고 어떤 때는 한동안 멈춰 있다가 어떤 때는 움직이고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가리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슨 말입니까? 임의로 본다는 것이 불가항력적이다. 바람이 한번 불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면 나는 그 바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바람을 끌어올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람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인간의 통제 영역 밖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는 맞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언제 바람이 날 스치고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죠. 바람을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불었음을 지나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서의 중생을 경험한 신자는 내적인 소리를 듣고 변화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자신에게 성령의 바람이 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는 그 불어온 바람을 잘 모시고 그 바람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산재물로 바쳐 드리는 일에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탄식하는데 성령께서는 얼마나 더욱 근심하시며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중생받았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 어머니 된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죠? 우리 혜린이, 하은이가 엄마 태 속에서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저 아이들이 왜 울어요? 살겠다고 울죠. 숨을 쉬니까 이제. 물론 태 속에도 숨을 쉬었지만. 그런데 저 아이들이 왜 울어? 보통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어떨 때 울어요? 두 가지죠. 쉬할 때, 그리고 배고플 때, 특히 배고플 때 밥 달라고 우는 겁니다. 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특징,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밥 달라고 울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줄이고, 말씀에 줄이고, 기도와 찬양에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읽고 싶고, 이런 생명력이 과연 지금 나한테 있냐 말입니다. 내가 중생받은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과연 나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내 속에서 느끼고 있냐는 것이죠.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는 그저 떡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중생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신천신지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삶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가올 세상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영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즐거운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곤란한 일을 맞았을 때, 어려운 일을 맞았을 때 그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역사되고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료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언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명 속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여러분은 어떤 바람을 좋아하십니까?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그죠? 봄에 바람이 불면 이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그런 바람이 불잖아요. 그 냄새가, 그 향기가 싱그럽잖아요. 초록의 냄새. 여름바람, 뜨거운 바람. 그죠? 세차게 내려치는 폭풍 같은 바람도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 오는 바람이죠. 느끼지 못할 만큼 왔다 가지만 불어오고 나면 시원한 바람이 있는가 하면 온몸이 흔들릴 만큼 강력한 태풍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이 불면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종종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몸이 아픈 환자들, 정신적으로 우울한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휴양을 가라 그러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분들은, 또 정치인들은 종종 스페인으로 휴양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 영국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굴뚝에서 나는 모든 그 먼지, 연기, 그리고 대륙의 그 해양성 기후 때문에 습하고 축축하고 이래서 병을 얻으면 잘 낫기가 어려운 그런 기후였어요. 그래서 아주 햇볕이 강렬한 스페인이나 이태리, 로마로 휴양을 종종 떠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맞으면 사람이 상쾌해지죠. 종종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물 좋고 공기 좋고 바람 좋은 곳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좋은 바람은 사람의 몸을 상쾌하게 합니다. 숨쉬게 합니다. 죄활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강하게 합니다. 신자는 진정한 영적인 바람 앞에서 안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천지창조에 활력을 주시고 지쳐버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활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두절미하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메말라버린, 우리의 활력 없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생을 체험했는데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경건훈련을 하지 않아서 피폐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바람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바람이 임하면 나의 영적인 경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에서 강력한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간신히 혼자 예배하던 생활에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강팍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바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수시로 불어닥치는 성령의 바람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 참된 인생의 의미, 역사와 우주와 개인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아니 무엇보다 죄로 죽어버린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는 성령의 바람을 혹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 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와야 합니다. 오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너희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너희들 스스로 죽으려고 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맹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청, 이 성령의 초청을 부디 거절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에게는 생명조차도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재력가도, 그 누구라도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신비한 역사가 없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
나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 아이들이 연약해 보여도 저 아이들이 거듭나고 중생받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가 만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집에 밤 10시나 11시에 찾아간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좋아해야 마땅하죠. 근데 요즘은 밤에 그렇게 전화하고 뭐 찾아오면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놀라죠. 밤은 휴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 11시, 12시 넘어가면 이렇게 카톡이나 뭐 밴드 이런 거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행로에 관해서 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방문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무엇보다도 가련한 인생,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 가장 시급한 죄인의 구원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중생받아야 할 가련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 교육, 철학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변화된 후에 모든 것이 그제서야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중생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신자로서 더욱 물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중하게 여기며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7, 80년 동안 썩을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는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